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일을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그 겸손과 겸허함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이 풍미를 만들어서 맛을 돋구어 주듯이 자신의 육신을 쳐서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재앙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7장, 통합 찬송은 243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5장, 통합 찬송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담의 죄악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았던 그때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규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에 엄청난 의미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은요, 소금의 특성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요, 보존하는 것 또는 맛을 내는 것 또는 정결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세상의 황폐함을 말할 때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은요,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소금은 황폐한 땅을 만들기도 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재왕과 또 질병과 또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이 황폐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소금은 황폐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은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말씀은 소금이 물에 닿아서 녹아지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녹아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화목하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육체적 생각이 가득 살아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뻣뻣한 채소에다가 소금을 치면은요, 아주 부드러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겸손히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함으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 수 있고 화목하게 서로가 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조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자질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복음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소금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몸속에도 염분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소금물의 염도가 0.9%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체온 조절의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염증이 지속되면은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서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천일염을 먹는
그러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겁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에게 바로 주사를 꽂아줍니다. 그게 뭡니까? 링겔 주사죠. 링겔은요 0.9%의 그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0.9%의 식염수소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로 깨어나고 바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인간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중요한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 쓸모가 없이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함없이 진실과 정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진실과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역할, 이런 삶의 모습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볼 때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또는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세운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신하로서도 올바른 관계를 세웠고 부모 형제에게도 혈육의 정으로 온전을 지켰고 또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나 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항상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은 삶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부패하는 이 세상이 모든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금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소금이라고 해서 세상에 녹아져라라고 한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소리가 없이 맛을 내고 소리가 없이 조용히 맛을 내듯이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크리토스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적인 사람을 가지고 말합니다.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내적인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를 지닌 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조용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소금 모습을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소금은 눈에는 보이지만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조용하고 견고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영적 자질을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영적 자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말 가운데서 소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더라도 소금에 맛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그 맛이 풍미를 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소금의 말이 될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때에 입술을 통해서 풍미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채소에 소금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서 다른 것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다. 또 화평이 됩니다. 유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소금인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볼 것은 말 속에서 모든 게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말은요, 상대방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죽음까지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될 때에는 소금과 같은 풍미의 맛을 내기 때문에 유익함을 줍니다. 적절한 말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소금 맛을 내는 말이 되는 것이고 선한 말은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소금 맛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음식이 맛이 없게 되는 것이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듯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우리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풍미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선한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맛보아라고 한 맛보아 이런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시험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탐을 썼냐면요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신 것을 경험한 그런 것을 맛보다라고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선한 것을 경험한 자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의 말 속에서 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편 2, 9절에서 보면은 피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에게 피하다라고 할 때 이 피하다는 히브리어로요 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피하다 또는 피신하다, 피난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자는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선한 맛을 경험한 자는요 말을 할 때에 선한 맛, 즉 풍미가 나는 말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의 맛을 내는 풍미의 말을 하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내는 풍미의 말을 나타낼 때에는요 그 말은 은연중에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세상의 죄나 세상의 부패, 죄악,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의 역할로 인하여서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소금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사회에서 소금으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 맛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집니다. 이 밖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탈출이라고 할 때 엑소더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엑소라고 하는 것이 외부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깥에.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잃은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르침을 나타내지 못함에 소금 맛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으면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따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소금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으로 발을 밟히게 되는 그 가장 두드러진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소금밭을 잃으면 아무 것에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니라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어가면서 과거의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 이게 소금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삶의 모습, 즉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왕궁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이나 또는 느부갓네살 왕궁에 있던 다니엘이나 또는 헤롯 왕궁에서의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가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화나게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맛을 잃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에 맞춘 좋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좋게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좋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은 그 힘과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나를 보라, 나는 이와 같이 다르지 않느냐, 당신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하고 겸손하게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잠수부가 돼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금된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아닙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금은 한번 그 맛을 잃으면은 쓸데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 맛을 잃으면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 향기를 또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소금 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소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복음의 말씀 맛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금입니다. 타락해가는 사람을 변화시킨 그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소금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불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마다 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겪는 시련과 박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발로 밟힌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맛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데 절대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그러한 이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참 의미와 맛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소금으로 진성으로 녹여서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 다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즉 소금이 전체에 퍼져서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또 세상이 타락하여 썩어가는 것, 또 세상의 죄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곳에서 정화를 시키고 또 변화를 시켜서 그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는 우리 아비스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소금으로 부르셨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잊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의 맛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복음 향기를 드러내는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금 맛을 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온 육신이 산제사 산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소금으로 부르시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금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또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성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 특히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비유로 주시는 말씀 우리는 깊게 새기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금이 진정으로 맛을 내는, 진정으로 풍미를 나타내는 그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하브시도 교회 형제참회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회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브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